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6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성경을 계시하신 성령의 참 뜻이 저희들 모두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심령 안에 생명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가족을 버린다는 것은 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좀 해야 뭔가를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또 사람들 안에 가장 기본적인 인식이 뭐냐면 인과론입니다. 인과론. 그래서 불을 떼면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는 것. 또 반대로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것은 아궁이에 누군가가 불을 뗐다는 것. 이걸 인과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과론적 사고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인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인과론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궁이에 불을 뗐는데 연기가 안 나기도 하는 거고요. 또 아궁이에 불을 떼지도 않았는데 연기가 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인과론은 함께 뒤섞여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아궁이에 불을 떼서 연기가 나기도 합니다. 또 아궁이에 불을 뗐는데 연기가 나지 않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불을 떼지 않았는데도 연기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것을 각자가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내가 분명히 아궁이에 불을 지폈는데 연기가 안 나요. 열기가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라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를 했는데 열매가 생기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해석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한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 안에 어떤 열매가 맺혀요. 그러면 이것을 또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알고 그 가치를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해석 능력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꼭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누수의 변화입니다.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열매가 맺혔느냐 맺히지 않느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맺히면 좋고 안 맺히면 안 좋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맺힌 것과 열매가 생긴 것과 열매가 생기지 않은 것 사이에 그 차이점을 영적으로 영적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 세상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간단한 얘기고 편안한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이 부분이 많은 신자들에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능력이나 수고와 상관없이 여러분 인생에 맺힌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달아가며 본성의 변화를 입어가면 그것을 하나씩 깨닫게 됩니다. 아, 과거에 내가 누렸던 그런 즐거움과 기쁨, 그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구나. 또 반대로 내가 그렇게 치열하게 인생을 살았는데도 그때 그렇게 내 인생이 힘들고 괴롭기만 했던 그것이 내가 했던 그런 노력이 허사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알지 못했던 이러한 의미와 가치가 그렇게 열매를 맺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이것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신앙이 그렇게 용광로같이 끌어올랐다가 만년설처럼 그냥 식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기쁨으로 충만했다가 어떨 때는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하나님 나라와 또 그것을 영생의 구원이라고 했는데 존재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완전한 하나님 자녀되는 그것의 의미를 깨달으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의 모든 일들과 현재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과 또 여러분들이 예측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이해가 바뀔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버린다. 여러분 먼저 이 부분을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족을 버리라고 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어 가족을 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쭈는 것은 일반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론을.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여러분. 원칙적으로 가족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고 가장 근본적인 공동체예요, 가족은. 이것이 깨지면 모든 게 깨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가족을 버리라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없어요. 또 여러분의 전 재산을 다 내놔라.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로 앞에 있었잖아요. 바로 앞에서 다. 근데요, 내놓으라고 안 하셨죠? 하나님이 다 내놔라. 이런 것은 없어요. 뭐 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그랬지 내놔라 한 적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필요 없다니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본문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이제 바로 앞에서 찾아왔던 관원으로 소개되어진 23절에 관원으로 소개되어 있지만 이 사람은 그러니까 회당장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회당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나서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심히 근심했어요. 고통스럽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듣는 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해서 영생의 구원을 얻을 사람은 없다. 이 얘기는 뭡니까? 자기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영생의 구원이라면 그 영생의 구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여기서 보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라라는 말인데 이것이 시선과 관심을 집중시키는 용어로서 이것은 집중,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강조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우리의 것을, 여기서 그냥 우리가 라는 말을 그냥 써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 원문에 우리가가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우리가 라고 하는 이 말은 쓸 필요도 없는 말인데 썼고 또 문장의 맨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옵소서라는 말과 우리가 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가 자신들의 입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말이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관원, 그리고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그런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던 26절에 듣는 자들, 그들과 차별화된 우리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르다. 이 사실 베드로가 우리는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 제자들이 따를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나타내는데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거든요. 실제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어요. 근데 그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사실은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과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베드로의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 1차적으로는 우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바로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비롯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것이 특별한 헌신이고 충성된 행동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종의 공로의식이 있는 거죠. 우리는 다르잖아요. 이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좀 그런 경향이 상당히 강해요. 심지어는 이제 제자들 중에서도 저는 다르잖아요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은요, 이 말 뒤에 이제 유사한 본문인데 거기에는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는 말이 마태복음 19장 20절에는 덧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여기서 그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한마디 더 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공로의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당당하게 그렇게 했으니까 뭐 좀 주세요 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요구를 해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야기를 뺀 거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조금 철이 들었죠. 그때는 뭐 했으니까 주세요. 이게 이제 어린애들이 뭐 이렇게 학교에서 뭐 상장 하나 받아갖고 오면은 얘는 상이 기쁜 게 아니라 이게 기름종이 아닙니까? 채권이잖아요, 채권. 그 집에 가서 이거 흔들고 뭐 내놔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어린 시절에 그거죠. 그러니까 상 받으면 아싸 하는 게
그 자기가 한 성취감이나 여기에서 만족을 찾는 게 아니라 요걸 들고 가서 엄마한테 얻어먹을 햄버거 하나가 벌써 둥둥 뜬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의 제자들의 상태라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그 단계는 좀 벗어난 것 같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나은 차별화된 무엇이라고 하는 공로의식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성경 이야기를 다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버려두었던 배 있는 대로 다시 가서 그 배를 창파에 배 띄워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누굴 준 게 아니라 내버려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가서 그 창파에 배 띄워 그물을 던지면서 옛날이요 이러면서 이제 고기를 잡고 다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옛사람의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왜 그래요?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목욕을 하고 나서 더러운 자리에 다시 가서 눕고요.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옛사람의 옛 생활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는 죽어라고 다이어트해서 15kg를 뺐는데 금세 원위치 되고 그 후에 플러스가 되는 요요. 이것이 죄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버려서 남을 준 것이 아니라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 비교했을 때는 특별한 것이면 틀림이 없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그런 공로의식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런 의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죠. 또 하나는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관원, 여기서 관원으로 소개된 사람은 회당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돈까지 많아요. 돈 많죠? 성경 다 알죠? 거기다 율법 다 지켰죠? 그러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모든 게 다 된 사람이에요. 모든 게 다 된 사람. 네? 이 정도 이제 되면은 회당장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요. 인격과 그의 경건 생활과 이 성경적인 지식과 그의 기도와 영적인 모든 게 꽉 찬 분이에요. 모든 게 꽉 찬 분이에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말씀으로 섬기고 또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를 일으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바로 앞에서 나왔던 관리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뭐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집사 정도 되는 거예요. 집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사인데 배운 것도 없고, 신학교 뭐 문턱에 간 적도 없고, 뭐 성경 공부 한번 제대로 한 적이 없고, 아니 뭐 성경 공부를 했겠네. 교회에서 하는 뭐 이 정도, 뭐 요게 다예요. 그러면요, 이 제자들이 이런 회당장 같은 사람들을 딱 만나면, 여러분이 만약 제자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열등감이 있다고요. 열등감. 자꾸 기가 죽어요. 이런 사람들 앞 보면은 기가 죽는다고요. 보니까 박사래요. 거기다 보니까 뭐 기도를 했다 그러면은 뭐 한 이틀 3일씩을 그냥 쫙 한대요. 성경 하면 줄줄줄줄 다 알아요. 또 손 얹어서 기도한 건 막 귀신 쫓아나고 병이 고쳐져요. 그런 목사님 앞에 선 그런 집사님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늘 눌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거기에 눌리지 않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 왜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차별화되는 더 뛰어난 놀라운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들보다 낫긴 나은데 사실은 나은 것 같지 않은, 이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던 제자에게 예수님이 보기 좋게 회당장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너 가진 거 다 내놓고, 그건 뭐예요? 너 교회 담임 목사 신분도 내려놓고, 너 재산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팔고, 그래 다 나눠주고 다시 와서 얘들 밑으로 서. 이게 뭐야? 짬밥이 다르다 이거죠. 그때 짬밥은 그때 죄송합니다. 짬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말하려고 그러니까 없네요. 다른 단어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뭐 100년을 신앙생활하다 와도 우리 광역에 오면은 새신자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어쨌든 이제 그거를 그냥 보통 짬밥이라고 하는데 그거 좀 우리 청년들이 단어 좀 하나 만들어냈으면 좋겠네요. 그 예? 그러니까 거기에 적당한 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게 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에 들어가면 거기에서의 경력을 치는 이게 목사 사회에서도 되게 그런 거 있어요. 네. 목사님이에요. 뭐 내가 목사가 된 지가 20년이 됐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데 다른 교회로 이제 그 부교육자로 갔어요. 근데 인제 목사가 된 사람보다 부하예요. 이 교회도 그런 질서가 존재해요. 물론 대형 교회에서. 그래서 흔히 그걸 교회 짬밥이라고 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교회에 오래 있다 그래서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먼저 목사 안수를 받았고 오랫동안 목회 활동을 한 분이 그 사람의 이렇게 상관과 부하의 위치로 가냐 이 말이죠. 이게 지금 대형 교회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악습이에요. 우리나라.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그 생각이 있는 거죠. 아싸, 이제 회당장도 다 떼고 우리 밑으로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뭐지? 이 당신이 회당장일 때는 우리가 좀 이렇게 기가 죽었지만 다 털어버리고 들어오면 우리 아랫기수야. 뭐 이런 거죠. 이런 의식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요. 이 안도감의 표현이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뭐 해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더 나은 거야. 저 회당장보다 너희들이 더 나은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애들이 막 해서 뭐 부모님이 학교 선생님이야. 학교 선생님이야. 근데 이제 뭐 한 반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이제 새로 전학온 애가 그 선생님이 뭐 우리 엄마인지 몰라. 그럴 때 얘가 이제 그거를 좀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괜히 가서 엄마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선생님 니네 엄마야? 엄마야. 요거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하는 요 말이 이런 거죠.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이거 주님 우린 다르죠. 우리는 된 거죠. 맞죠? 얼마나 유치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또 귀엽기도 하죠.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말에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말씀 그 말씀은 회당장도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회당장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요, 스스로 대견한 거예요. 야,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했네?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들이 한 그것에 대한 이런 대견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요,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일어난 변화는 조금 작았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한 어떤 보상보다 그 자체의, 다시 말해 자신들의 그 성숙함에서 그런 기쁨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평판이나 이런 데에서 만족을 찾고 그것에서 보상을 받으려 했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의 이런 선한 행동과 선한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옳고 그름으로 판별하며
스스로의 그런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는 뭐라 그랬어요? 이것도 강조하는 거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보십시오 우리가 라고 강조하니까 예수님도 나도 진짜로 말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강조하니까 예수님도 강조해요. 나도 진짜인데 말이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선생님이 그 제자의 그 선생님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한테 이르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여기서 여러분들이 먼저 밑줄 쫙 그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치셔야 되는 게 위하여 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에, 우리 국어에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은 목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원인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목적일 때와 이유일 때 의미가 달라집니다. 목적은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해서 목적이라면 뒤에 있는 내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할 때 이 위하여가 목적이라면 뒤에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것이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해야 이렇게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라면. 그런데 우리말은 목적인지 이유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말은 그래요. 하지만 헬라어는요, 목적인지 이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일 때와 이유일 때 쓰는 말이 달라요. 여기는 에네켄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에네켄은 이유입니다. 이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려라. 이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면 그걸 버려.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것 때문에 버린 자는 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것을 포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제자의 삶은요, 그것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일들, 그런 경우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언제나 항상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기로 결단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보다 더 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세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일들은 반드시 동반이 돼요. 그랬을 때 여기서는 또요, 전부가 아니에요. 이나 그랬잖아요. 이게 또는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집은 재산을 말하죠.
전 재산을 나타냅니다. 전 재산. 그러니까 여러분의 재산이에요. 재산 또는 아내 또는 형제 또는 부모 또는 자녀, 이게 뭡니까? 가족 관계를 하나하나 거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재산 중에 또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와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버려지는 것 같은, 포기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그런 자는. 근데 지금 이게 뭐였어요? 베드로가 앞에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얘기한 거죠. 우리는 다르잖아요, 주님. 그죠? 라고 말했던 거예요. 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특별하다고 얘기할 건 아니지, 이런 의도죠. 왜요? 그것 때문에 더 큰 것을 받으니까. 여러분이 수고해서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엄청난 더 많은 것을 누렸을 때 여러분들이 수고한 걸 자랑하겠어요? 아니면 더 많이 얻은 것을 자랑하겠어요? 당연히 더 많이 얻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고, 수고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수고한 것을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수고가 자랑스럽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재산 중에서 또 가족관계 중에서 뭐 하나라도, 그러니까 또는이에요. 또는 이런 것들 중에 단 하나라도 이렇게 버린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요, 꼭 영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앞에서 이렇게 버린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공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로의식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로 바뀌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요체입니다. 이게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도 이 말씀이 그런 거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같은 말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때도 의를 위하여가 때문에예요. 에네케도 똑같은 거예요. 의를 이루기, 의 때문에. 다시 말해서 완전하게 되는 것 때문에 이거죠. 또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도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욕먹고 박해받고 이러면, 악한 말을 들으면, 그때도 11절도 말미암아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때문에, 나 때문에. 같은 거죠. 그랬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이렇게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했어요. 근데 바로 누가복음 6장 22절과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누가복음에서도.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 22절과 23절에 바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왔던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버림받을 때 그때 복이 있다. 그래서 그날에 오히려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누구와 같은 위치에 있다? 선지자들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런 것을 버리는 것, 근데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버림 받는다고요.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버림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버림을 당하죠. 버림을 당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당한다면,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기 위해서 재산이나 여러분 가족관계의 누구를 일시적으로 제한적으로나마 여러분들이 버렸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지 그것이 희생이나 헌신이라고 생각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면요, 현세에서는 여러 배를 받는데요. 여러 배는 뭡니까? 말 그대로 10,000원이면 1,000,000원 되는 거고요. 예? 그런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 누굽니까? 욥이죠, 욥.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탈탈 털리잖아요. 예? 재산 다 없어지고 싹 털리거든요. 근데 물론 욥의 경우에는 2배로 받아요. 끝날 때 보면 망했거든요. 완전히 망했거든요. 근데 망하고 난 뒤에 오히려 2배로 불어나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2배로 되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욥이 의롭고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온전하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받았던 거죠. 그 만약에 욥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친구들한테 멸시를 당하거나 시험 받거나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로부터 또 마귀로부터 그렇게 시험을 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온전한 신앙을, 그러니까 이 신약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살았기 때문에 겪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느라고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것 때문에 이런 시련과 환란이 왔는데 망했는데 오히려 망한 것 때문에 어떻게 하게 됐다? 더 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마음에 점이 안 찍혀요. 네? 용을 잘 그려놓고 눈을 안 찍어가지고 용이 날아오르지는 않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영생의 구원을 주셨는데 거기다 여러분이 점 하나를 안 찍어서, 마침표를 안 찍어서 그 구원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날아오르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러한 희생과 고난과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그 염려하지 마라.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오히려 두려워하고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 뭐 할 일이다? 기뻐 뛸 일이다. 기뻐 뛸 일이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결론은 안 낸다. 할 것도 아니고 안 할 것도 아니고, 할 것도 아니고 안 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요, 인생이 그냥 썩어가고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누리지도 못해요. 뭐만 해요? 그냥 걱정하고 근심만 해요. 여러분, 지금처럼 그대로 사시면 여러분 인생이 180도 바뀔까요?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아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180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안 하세요? 그러게 라는 말이라도 제발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데도 머리가 하얘. 그 혼자 얘기해 지금 저 혼자. 여러분 인생이 180도 바뀔 수 있냐고요. 네? 없잖아요. 모르겠네. 여러분 중에 매주 쉬지 않고 뭐 로또를 계속 하는 분이 있으면 거기서 소망이 있을 수도 있겠네. 네? 뭐 이번에 뭐 미국에서 뭐 어마어마한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뭐 5년 동안인가 몇 년 동안인가 뭐 그 집에서만 계속 샀다더만. 응? 한 번호로 이렇게 그 번호로 계속 몇 년 동안
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이렇게 당첨이 됐대요. 그 사람은 그 로또 복권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게 헛된 것이든 뭐든 뭐 그냥 어쨌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로또 복권 여러분 못 사잖아. 겁나서. 신앙을 의심받는 것 같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아. 로또 못 사시죠 여러분? 자유롭게 사실 수 있나? 로또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아요. 못 사요. 그러니까 안 사는 건 괜찮은데 못 사는 건 문제예요. 뭐 못 살 게 뭐 있어요? 그냥 돈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소망을 꿈을 꾸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세요.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올 때 보면은 버스 타고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 그 생각을 해요. 꿈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또요. 밤늦게 보세요. 새벽에 2시, 3시에 막 일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 그래? 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네? 뭐 요즘에는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그 새벽 시장이 안 열리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대문이나 동대문 새벽 시장에 가보면 전국에 있는 상인들이 몰려와서 물건을 떼가잖아요. 네? 새벽 1시, 2시에 버글버글 해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꿈을 본다니까요. 왜 그 사람들이 그 이른 아침에 밤을 새우면서 수백 미끼를 달려와서 또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물건들을 찾으면서 최대한 싼 값에 좋은 물건을 사려고 그렇게 발품을 팔고 그리고 뭐 하나 물건이라도 딱 만나고 나면 그 칼국수 하나 먹으면서 마치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그냥 꽉 찬 행복감에 이 물건 가져가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다 살 거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그렇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왜 꿈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꿈과 희망을 능가하는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가 되는가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 되면 수갑 차고 족쇄 차요. 로또도 못 사지. 우리 청년들 클럽도 못 가지. 다 못하는 것만 있어요. 주식도 못 하잖아. 주식도 이렇게 하려면 또 눈치 보이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준다고 해서 안 돼. 구원은 그만두고 진짜로 이게 뭐 없어. 이게 우리 현실에 여러분 정직하게 인정하셔야 된다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슬프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일 끝나고 저녁에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하고요 막 쉬고요. 그리고 탁 털어버리고 그 다음날 또 살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들은 그럼 어디서 터냐고. 여러분들은 그런 걸 들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붙들고 이렇게 해서 은혜 받고 해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뭐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어디서 뭔가를 하고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은밀한 사생활이 반드시 있어요. 왜? 그거 끝까지 참을 수 없어요. 사람은 어딘가에 새는 데가 있어요. 그거 보세요. 모르는 데서 은근히 혼자 씹겠지. 씹어도 같이 씹어야 더 맛있고 찰진 거예요. 혼자 씹어봐야 그 씹으면 씹을수록 더 씹혀. 힘든 거 아시죠?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해보세요. 안 사라져요. 근데 모름지기 같이 씹어야 가슴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같이 씹고 나면요 개운해져요. 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얼굴을 보면은 웃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뭐 하면 또 한 번 날 잡아서 또 씹으면 되지. 그럼 여러분들은 그 답답함과 억울함과 그 아픔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계시냐고요. 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를 어떤 꿈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느냐고요. 우리 청년들 절대 겁먹지 마요. 집값 비싸다고. 생겨요. 서두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인과론이 있고 은혜가 있다고 그랬죠.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인과론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과론적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마치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불신자들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도 내려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고. 단지 올라가고 내려가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올라타고 있으면 올라가죠, 에스컬레이터는. 근데 거기서 또 걸어갈 수 있죠. 또 여기서 또 그 예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에스컬레이터는 걸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해되세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인과론 쪽으로 에스컬레이터에 타야 돼요. 또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는 그 힘의 반의 반만 들여도 전체 계단을 갈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유리합니까? 그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과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사람, 누가 더 유리합니까? 에스컬레이터 타는 사람들이 훨씬 유리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훨씬 유리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다 버렸는데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떻다? 여러 배가 있을 것이다. 여러 배가 있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 약속되어 있다니까요. 약속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걸 왜 못 누려요? 목표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목표 설정이.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우리 청년들하고 그 말씀, 그 지난주 설교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청년들이 이제 아주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나눔하면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참 이 세계관이 바뀐다는 게 참 어렵겠다. 특히 요즘 청년들은 더 어렵죠. 왜냐하면 뭐 어른들이 잔뜩 겁을 주어놨기 때문에 미래에 눌려 있거든요. 나는 뭐 절대로 집도 못 사고 서울 들어가서는 못 사.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옛날에도 그랬다고요. 청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하면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정말 땡전 한 푼 없는 빈 주먹이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큰 그 기업의 총수가 되고 이럽니까? 제가 간증할 때 그랬죠. 옛날 우리 집 그 종업원이었던 그분, 안면도 시골에서 진짜 중학교도 제대로 안 졸업했어요. 그 집에서 그냥 여물이나 먹이고 이렇게 하던 그 정말 그때는 이제 섬이었죠. 섬 소년 하나가 서울 용산에 와가지고 어떻게 1000억대 재산가가 되겠어요? 그 돈 자기가 노력해서 실력으로 이렇게 적금 버가지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러니까 노력 안 하고 이런 어떤 인과론적인 생각 없이, 다시 말해서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하나님 은혜만, 이런 거는 도둑놈 사기꾼이고, 여러분 각자는 각자에게 주어진 그 능력과 환경 속에서 그냥 여러분에 맞는 최선만 하시면 돼요. 근데 은혜는 여러분이 타고 있는 에스컬레이터라니까요. 이 에스컬레이터 타면은요 200층도 올라가는 거예요. 응? 에스컬레이터 탄 사람은요 힘들면 그냥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계단 올라가는 사람은요 서 있으면 그냥 서 있는 제자리인 거예요. 이게 영생의 구원,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영생의 인생이에요.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 이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영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세계관이 안 바뀌어요. 갔다가 떨어진다니까요. 갔다가 떨어져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진 않지. 원하지 않는 건 아니지. 지금은 안 원해.
지금은 안 오네. 조금 있다가 간대. 가다가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얼른 옆으로 또 계란으로 가. 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바뀌셔야 돼요. 어제 그래도 이렇게 나눔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정리가 됐어요. 아, 이렇구나. 정리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렇게 일어나는 변화들이 기쁘고 좋은 게 아니라 잘못된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좋은 건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제 나눔을 하니까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세계관이 바뀌고 있는 거구나. 아, 이게 좋은 거구나. 여러분이 그냥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영생을 살게 되면요, 뭐 하는 거예요? 망해도 몇 배로 흥한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 나는 안 망하고 안 흥하겠다고 한다고요. 나는 안 망하고 나 흥하기 바라지 않아요. 나 안 망하면 돼요. 이게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자신을 믿는 사람들. 이게 여기서 찾아왔던 관원의 생각이죠. 난 더 이렇게 은혜 필요 없으니까 그 망하지 않게만 해주세요. 뭐 이런 생각이죠. 근데요, 이 세상은 다 망하는 거라니까요. 원래 망하는 거라니까요. 이 세상에 어떤 자동차가 쉬지 않고 계속 가요. 기름 떨어지면 멈추는 거지. 지구가 계속 있어요? 아니에요. 이대로는 이렇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현세에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면 영생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인과론이 또 이미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열심히 되는 게 아니죠. 콩 심는데 콩 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의 원칙이 그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기는요, 망해도 몇 배로 된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바꿔야 될 것은 뭐예요? 목표를 바꿔야 돼요. 열심히, 능력, 이거는 그 다음이라니까요. 목표를 바꾸셔야 돼요. 목표를. 여러분, 망하지 않는 인생, 점점점 쌓이는 인생, 이것이 영생이라니까요. 부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인생이 하루속히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현세에라고 우리말 성경에 현세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뒤에는 내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현세에, 내세에. 그러니까 현세는 내가 살았을 때고 내세는 이제 죽었을 때, 죽고 난 뒤인데 여기서 현세와 내세를 나타낼 때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내지 않았지만 현세 할 때 여기는 엔토 카이로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이 카이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하나님의 때를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딱 만나는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현세를 얘기할 때는 엔토 카이로, 그래서 짧은 시간으로 나타내고 있고, 내세에 할 때, 이 내세에라고 하는 여기에는 아이온이죠. 이 아이온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아이온은 시대, 이런 뜻이거든요. 시대, 세대, 그러니까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현세와 내세에서 받을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현세에서 몇 배로 받아. 넘치게 몇 배로 받을 거야. 그런데 죽어서 내세 할 때는 이 몇 배로 받긴 받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예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받는 거예요. 짧은. 한여름밤에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게 사실은 내세보다는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현세에 초점이 있거든요. 할 수만 있거든 내세 거를 줄여서 현세로 옮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들의 생각이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 현세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불교 용어로 찰나와 같은 거야. 여기서 사실 몇 배가 된다고 해도 사실 별거 아니긴 한데 그래도 몇 배는 받아. 그러니까
몇 배, 여러 배를 받는다고 하는 이것과 함께 너무 그것의 의미를 두지 말라고 하는 의도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긴 좋은 거야. 좋긴 좋은 거야. 여러 배를 받는 거니까 좋긴 좋은 거야. 미칠 거 없어? 손해 안 봐? 더 좋아질 거야? 그런데 거기서 네가 몇천 배로 받는다 하더라도 그건 사실은 그 찰나 같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사실 별거 아니거든.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 말을 듣고 여러분이 속이 언짢아지지만 않으셔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제 이 설명을 들었을 때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구름이 쫙 끼기 시작하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세계관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제 얘기를 들으면 저거 봐라, 또 말 꼰다. 뭐 이렇게 또 여러 배 준다 해서 화끈하게 주고 말지. 또 뭐 짧은 순간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저것도 말 흐린다. 이런 생각을 혹시 여러분이 하신 분이 있다면 아직 여러분은 세계관이 안 바뀐 분이다. 이 세상 나라를 향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내세할 때 내세는 아이온이라는 말을 써서 이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이 긴 시간, 그러니까 더 중요한 때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보상으로 받는 이 복에 대해서 현세적으로도 여러 배로 오지만 우리는 이게 더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야. 정말 너희들이 받을 그 보상에 대해서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내세의 일이야.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룻밤에 1,000,000원짜리 호텔에서 하룻밤에 1,000,000원짜리 방에서 주무실래요? 아니면 그냥 평생을 내 집에서 그냥 단칸방이라도 허름한 내 집에서 사실래요? 왜 이렇게 질문하고도 난 겁이 나는지. 이 시대가 바뀌어서 그 옛날 같으면 당연히 집 하는데 시대적 신이 나는 하룻밤에 1,000,000원짜리 자보고 죽었으면 하니 없겠다고 이런 세상이 되어가지고 이게 어려워. 이 말도 참 이 사고방식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하룻밤 1,000,000원짜리 방을 자는 것보다 없던 집이 생겨서 그냥 허름한 단칸방이라도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땡겨. 그래도 그러니까 뭐 둘 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그러면 하룻밤만 자고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내세 여러분이 절대로 100년만 사실 분들이 아니에요. 100년만 사실 분들이 아니라고. 계속 사셔야 돼요. 예? 계속 사셔야 된다고.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 연세 드셨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직 씨도 아니에요. 씨도 아니야, 인생에. 예? 우리 지정수 성도님 좀 이제 연륜 좀 있으셔서 이제 어디 가셔도 민증 내만 하시잖아요. 예? 어디 가도 안 밀려. 이제 우리 지정수 성도님 어디 가도 이렇게 내가 어른 자리는 찾을 수 있으니까. 예? 한 10년 전만 해도 눈치 보셨어야 되는데, 근데 그래도 인생 전체를 보면은 씨도 아니에요. 아직 100년 살아봐야. 아니 성경에 보면 옛날에 살았던 1,000년 산 사람도 있는데 그거 별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계속 사셔야 된다고. 계속. 그러니까 인생 100년이 하룻밤보다 짧아요. 여러분 인생이. 요새 제가 자꾸 약장사 된 기분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장사 기분이 드는 걸 보면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속 사셔야 돼요. 계속 사셔야 된다고. 여러분이 사는 동안도 행복하고 부유하게 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죽어서는 더 잘 살기를 바라요. 왜요? 이 세상에서는요, 사람이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것도 견딜만 해요. 이 세상에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픈 것도 좀 참을만 한 게 있어요. 물론 못 참을 것도 있지만.
근데요, 내세는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지하게 좋든지, 무지하게 어렵든지. 여러분이 사는 동안은 선택권이 있어요. 조금 힘들고, 조금 좋고, 많이 힘들고, 많이 좋고.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배합할 수가 있어요. 응? 내가 음식은 대충 먹어도 되지만 옷은 그렇게 못해. 그런 사람들은 음식은 대충 먹고 옷은 좋은 거 사 입는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옷은 괜찮은데 나는 죽었다 깨도 내 밥상에는 뭐 고기가 올라와야 돼. 그런 사람들은 주구장창 고기 먹는 거 아니에요. 자기 취향 따라. 이 세상은 상대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요, 적당히 섞으면 하루하루 살만해요. 그런데 죽고 난 뒤에 그게 없어요. 무지막지할 정도로 좋든지 무지막지할 정도로 공포스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게 쫙 갈려요. 그 갈리는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안 믿는가.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말해서 무지하게 좋은 그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이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았는가. 주의할 것. 그러면은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이런 것도 몰랐는데,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가요?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머리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모르고 그 말을 이해 못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으로 설명을 해주면 그거예요 이럴 줄 알았는데 싫어한다니까요. 더 뭘 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 잘 살고 계세요. 근데 그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엄청난 거예요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데 막 화낸다니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광야교회는 다니면, 여기 다니면 다 하나님 나라 가고 지옥 안 가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세계관이 안 바뀌고요, 여러분 인생관이 안 바뀌면 좀 들어갔다 오셔야 돼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단지 이것을 밝히 드러내고 드러내지 않고의 차이지. 그러면 내세로 나타낸 엔토, 아이오니토. 그래서 긴 시간, 더 중요한 시간, 더 가치 있는 시간이 내세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거기에서는 그럼 보세요. 더 하찮고 짧은 세상에서 여러 배를 받는 게 복이래요. 그러면은 여기는 몇 배겠어요? 무한배겠죠? 무한배겠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영생. 내세는 영생을 받을 거다. 이게 비례식이에요. 현세대 내세는 여러 배대 영생. 현세보다 내세가 더 좋은 거고요, 여러 배보다 더 많은 게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여러 배는요, 네가 버린 것의 여러 배 아니에요. 지금 버린 것의 여러 배잖아요. 인과론이 있잖아요. 여러 배는 은혜야. 그런데 버린 것은 인과론이죠. 자기가 버린 것에 대해 여러 배지 버리지도 않았는데 여러 배가 아니에요. 근데 내세는요, 영생이래요. 영생은요, 모든 것의 무한배예요. 모든 것의 무한배.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때 받는다는 말은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인과론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때 받을 것은,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보상으로 받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받는 것은 그냥 하나님 내가 줄게 기다려, 은혜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받는 여러 배, 그리고 영생, 이거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에 대한 보응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갈 때 그것 때문에 받는 복, 인과론적인 복이라니까요. 그래도 이건 공로가 아니라 그랬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공로는 아니고 보다 실천이고 행위예요.
실천과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다?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을 것이요.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월급이 2배로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갈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를 입게 되고 박탈당하게 되고 여러분 마음이 아프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 배를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일당이 2배예요? 아니잖아요. 최저임금 똑같잖아요. 네? 교회 가가지고 회사에 가가지고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여러 배 받을 분이시군요. 그래서 월급을 여러 배로 줘요? 그 얘기가 아니죠. 오히려 이런 거죠. 여러분 일터에서 참된 신자로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불이익을 당해. 네? 좋은 자리도 안 줘. 그리고 더 이렇게 쉽고 부가가치가 큰 자리를 줘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자리를 안 줘. 근데 그 안 주는 이유가 여러분이 능력이 없고 게을러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그럴 때 어떻다?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억울하거나 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싸 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우와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았네. 아싸 최소한 2배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박해를 받는 건 그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심할서 쓰시는 거지.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사는 거에서도 절대 손해볼 일이 없다. 그런데 너무 그거에 이렇게 초점을 두지 말고 그것보다는 어디에도 초점을 둬라? 내세에 초점을 둬라. 그래서 여기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응으로 받는 거다. 한 것만큼 받는 거다. 그래서 2가지가 있어요. 그냥 거저 은혜로 받는 게 있고 내가 한 만큼 받는 게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셔라. 여기서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만큼 받는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게 있다. 어디에? 한 만큼 받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만큼 받는 것에 은혜가 임한다. 그 인생이 바로 영생이다. 이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게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 신약성경에 거의 반 이상이 바울이 쓴 것을 다 기록해 놨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13번째 사도인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산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6장 21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앞에 이 때문에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왜 생략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이 때문에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바르게 전한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죽어. 안 죽어. 또 사도행전 28장 20절에도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가 똑같은 때문이에요. 네,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노라. 그러면 제가 질문. 사도 바울이 살아서 많은 재산과 부와 명예를 누렸나요? 안 누렸죠. 그럼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여러 배로 받은 것도 뭘로 바꿨어요? 영생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할 때 뭐라? 찜찜이 하지 마라. 결국에는 안 준다는 얘기 아니냐? 그 얘기가 아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의심해서 죄송합니다만 자꾸 이렇게 잔머리가 돌아가네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이렇게 의심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의심을 했던 사람이어서 혹시 저의 옛날 저와 같은 분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식 속에 그런 거 있죠. 알았으니까 일단 한번 좀 이 세상에서 한번 폼나게 살아보자. 그리고 나서 하자. 전 그게 무슨 말인지 알거든요. 이럴 때 뭐라 그래요? 또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보고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럼 또 그러죠. 넌 된장 먹어봤으니까 그런 얘기 하지. 넌 된장 먹었으니까, 응? 된장도 먹고 똥도 먹었으니까 먹어보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 나는 된장을 먹어본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일단 찍어 먹어서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옳아요. 성경은 옳아요. 옳기만 한 게 아니라 선해요. 선하다는 것은 나에게 좋아요. 응?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좋아요. 하나님께도 좋아요.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에서나 모두에게 옳고 선해요. 성경대로 살아가시면 여러분 짐의 반은 덜어요. 인생의 짐. 왜요? 걱정 고민 없어지잖아요. 성경은 알기만 하면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을 따르지 않으면요, 자꾸 흰머리 생겨요. 머리 아프고 두통 생겨요. 왜요? 판단하고 계속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여러분들은 생각하는데, 어디에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생각하되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데만 쓰시면 돼요. 나머지는 쓸데없는 생각이거든요. 부디 성경의 진리를 따라 의롭고 선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제자의 길은 두 갈래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제자의 길은 두 갈래 길이 있어요. 바로 앞에서 관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 소유하고 있는 그 많은 재물, 많은 재물을 소유해서, 일단 이거 소유해야지, 그렇죠? 부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면서 가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은 자유예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셔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셔서 그것으로, 그 권력과 재산과 그 모든 부로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탐심을 제거하면서 가는 하나의 길이 있고, 또 지금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인데, 하나님 나라 때문에 집이나 가족 중 누구라도 버리게 되는 길,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되 그것 때문에 이러저러한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길,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길, 부자가 돼서 모든 것을 팔아서 도와주는 길은 아무나 될 수 없어요. 그건 아무나 될 수 없어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런 상황이나 조건이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길은요,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길이 시시하거든. 여러분들이 첫째 길을 선택하셔도 돼요. 그런데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길은 어떻다?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다시 말해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탐심을 없애는 길은 굉장히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그걸 보겠어요? 낙타에서 낙타 털 하나 들어가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걷고자 하는지 먼저 아셔야 돼요. 두 가지 길을 섞어서 걸으시면 안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걸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부자냐 아니냐 이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두 길 중에 나는 어떤 길을 선택했는가를 먼저 정하셔야 돼요. 이게 정해져 있지 않으면 매일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래요. 그리고 인생에 진전이 안 일어나요. 정말 힘들다고 한 그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누구라도 갈 수 있는 두 번째 길을 택할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어떤 길이 더 좋아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뭐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지만 이 두 갈래 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라. 두 번째, 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집 또는 가족 중에 누구 하나인가를 무엇인가를 이렇게 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네? 일어난다는 사실. 그런데요, 그랬을 경우에 사실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버린 그것에 대한 여러 배의 보상이 있잖아요. 현세에. 그럼 여러 배의 보상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사실은 그게 또 하나의 시험이 돼요. 그게 탐심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 배를 받는 그것으로 이거는 내가 누려도 되는 거야. 이게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 나라 재물로 받으십시오. 바꾸십시오. 그럼 100배, 1000배, 만배가 됩니다. 배팅 의식을 가졌던 분들. 그럼 제자의 삶. 그 길로 갔을 때 여러 배를 받았을 때 그래 아싸 이거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네. 꽝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탐심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요? 첫 번째 길을 가는 사람은 자신이 이룬 모든 것으로 그 탐심을 버려야 되고 두 번째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받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여러 배의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탐심을 버리면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초점은 뭐예요? 탐심을 버려야 하는 거죠. 탐심을 버려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갈래 길이지만 결국 같은 길이죠. 두 갈래 길이지만 결국 같은 길이에요. 초점은 뭡니까? 십계명의 마지막 탐심의 계명을 뛰어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십계명의 하나님에 관한 계명과 사람에 관한 계명 모두를 다 이루는 것입니다. 결국 가족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생각과 다른 의미다. 다른 의미다. 이것은 버리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게 되면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날 수 있고 재산상에 이렇게 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주어지는 보상이 있다. 그때 그 보상으로 만족하고 흥청망청하지 말고 그것으로 탐심의 시험을 넘어서라.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약속되어진 내세의 영생에 대한 그 보상이 여러분들에게 확신으로 다가오게 된다. 우리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우리 광야교회 이 거룩한 공동체가 여러분의 세계관이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갈 때
물질이나 능력이나 그 무엇으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이들을 구원하고 살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정말